참 기도할 게 많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여러 생각이 들 때에 과연 우리가 선택할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절감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갖고 있는 한 가지 약간 도시괴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도시괴담의 출처는 어디냐면 여러 간증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간증을 들으면요, 이런 내용이 흔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혹시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10,000원 주시는데 20,000원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는데 용돈 20,000원 안 주시면 나 기도 앞으로 안 할 겁니다. 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결코 용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떼쓰면 된다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하면은 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라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마음에 후회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유독 깐깐하게 구십니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또 더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실망해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에 실망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어렸을 때 한번 기도해봤는데, 언제 한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난 더 이상 기도할 동력을 잃었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떼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요청하면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야박하신가 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가 떼쓰면, 내가 막 협박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계획이나 뜻을 돌이키셔서 다르게 우리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에 맞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인용하세요. 창세기 6장 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약간 후회하셔서 내가 괜히 했다, 이런 거 다시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분이다?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어떤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 계획을 다 바뀜없이 이루시는 분, 두 종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오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모세는 백성들을 거기에 머물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긴
율법의 내용들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 율법을 듣고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법률에 대해서 듣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너무 길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요즘 전화 이렇게 하면은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전화해야 된다고 요즘에 문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했을 텐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산으로 들어갔는데 연락이 며칠씩 안 돼요. 그건 무슨 일입니까? 뭐 어디서 조난을 당했거나 산짐승한테 먹혔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산으로 들어간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애굽에서 다양한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애굽은 그 다양한 신들로 말미암아 전쟁에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앞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도와줄 거라고 얘기해서 믿고 나왔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신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신관처럼 보이는 모세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당시 고대근동 지방 이 시기에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 상태에서 결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특별히 국가 단위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신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다른 나라는 다 신이 있으니까요. 그 신이 그들을 잘되게 하고,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민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야훼라고 말했던 신은 실체가 없는 신이에요. 그렇죠? 속성도 없고요, 이름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모양도 없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알던 신과 이 야훼라고 하는 신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가 이제 없으니까 그와 함께 했던 파트너였던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니, 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신이 없으면 전쟁에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다른 신이 우리를 정복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종살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신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언약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동등하게 맺을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하셨지만 아직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문화적인 배경과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배경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았으나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가득 차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갓난아이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수확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생적인 모습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소망이 없는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싹수가 노래, 요즘 말로 하자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고 내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들은 목이 뻣뻣해서 이제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싹수가 노란 민족이니 이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 테니까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봐.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그 앞에 바짝 엎드리죠. 모세 너는 내려가라. 너 나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안 내려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거역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갱생의 가능성이 없어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듯이 말씀하시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백성을 대신하여서 자기 민족을 대신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기도 참 멋있죠.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봅시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만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뿔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섬기는 거 보시고 후회하시는 것처럼 마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엎으시고 후회하셔서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너희들 구원이고 뭐고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니라 아스라엘 같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폭주를 모세가 옆에서 무릎 꿇고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원하는 간구하는 뜻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간절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고 이렇게 분노를 쉽게 하시고 이렇게 자기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잔악무도한, 말하자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큼 신실하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자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눈을 감지도 않으시고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신 그 계획을 이루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분으로 이미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 마치 당시에 왕들이 그러했듯이 그 앞에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 앞에서 이 백성은 안 된다, 목이 곧다, 가능성이 없다, 내가 모두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것이 너는 봐라 라고 왜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니라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으라고 말씀하신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도 알고 있사오니 제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며 말씀하셨던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성경 선지자들 통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선지서 우리 큐티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요, 하나님은요 전쟁광이에요. 우리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니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돈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왜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건강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과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나의 병 안 고쳐주면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라고 협박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친히 간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조차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바꿔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뜻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뜻을 바꾸는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돌이키셨다는 뜻은 이걸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뜻으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관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거울과 같이 바라보며 내 모습이, 내 안에 담겨지는 내 뜻이, 나의 판단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곳이 없는가를 마치 머리가 삐쳐있지 않은가 거울을 보며 단장하는 사람과 같이 나를 바꿔가는, 여러분 머리가 삐쳐있는데 거울 본다고 해서 거울을 그걸 지운다고 머리 삐친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조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을 바꿔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과 같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뜻을 바꾸어 나가는 기도가 넘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